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같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덕목. 또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결, 사랑받음, 칭찬. 이 세 가지입니다. 칭찬도 칭찬받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살폈던 참되며 또 경건하며 옳으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결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사랑받음이나 칭찬은 남에게서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정결과 또 사랑받음, 칭찬 우리 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보면서 오늘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참되며를 이야기할 때 그렇죠? 거짓 없는 진리.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자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 동안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 안 하고 살고 계신가요? 그래도 그러한 의식을 가지니까 그렇죠? 그래도 좀 조심하게 돼요. 뭔 말을 할 때 조금 이렇게 둘러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안 둘러 얘기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목사님이 숙제를 내서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스스로 한번 한 주의 숙제들을 자기에게 한 번씩 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집에 있는 거울 옆에다가 뭐를 좀 써놓는다든가 뭐 종이 같은 거 붙여놓는다든가 해서 이번 주는 나는 좀 이렇게 살아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번 한 주만큼은 이렇게 좀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거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스스로 숙제를 주고 어쨌든 2주 뒤에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손들어서 물어볼까요? 거짓말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어쨌든 이 덕목들, 성도의 덕목들이 우리 가운데 잘 지켜져서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성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덕목은 정결입니다. 정결이란 단어, 여기서도 헬라어를 우리가 조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정결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하그노스. 근데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어원이 같은 거라는 말도 있는데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기오스는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 그래서 거룩이란 뜻은 뭐냐면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어떻게 보면 더러운 세상의 죄악된 모습과 구별된 모습, 그렇죠? 어떤 악인들과 구별된 의인의 모습, 그러한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 하기오스인데 하그노스는 어떤 뜻이냐? 이 정결이란 뜻은 어떤 것이냐면 아주 순수한, 순결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섞이지 않은 완전 무결한 상태, 그것을 하그노스, 정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결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고 채워져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정결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매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이 똑같은 하그노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그냥 오늘도 시간 됐으니까 그냥 나와야지. 한 시간 가서 버티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아서, 그렇죠? 뭐 요즘 같으면 뭐 그냥 다 알아서 같이 준비하고 하니까 뭐 지금으로 말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결혼식을 치를 때에 신부가 완전히 가장 이쁜 모습으로 딱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랑이 먼저 식장에 들어가면 친정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리고 신랑에게로 나아가잖아요. 그때의 모습은 어떻게? 가장 아름답고 또 이제 이 뭡니까? 드레스를 하얀색을 입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순백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직 나의 남편은 저 앞에 서 있는 저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그리고 둘이 손을 잡고 주례 앞에 서서 또한 목사님 앞에 서서 그 결혼의 예식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만나는 그 신부의 모습처럼 그러한 어떤 가슴 떨리고 또 가장 자신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상대방 한 사람밖에 없는 그 마음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해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정결한 그 모습, 정결한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우상들이 깔려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동안에 쌓았던 우상의 그러한
이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상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밖에선 다 지키면서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교회 나와서 주일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올바른 모습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차려놓은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옛날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으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보면 무슨 이렇게 조상을 모시는 뭔가, 또 무슨 신을 섬기는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건 자기들이 전통처럼 해야 하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아버지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마음을 다 드리고 예배하는 것, 그게 정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정결로 하그노스로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떠한 부분입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정결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목회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안수하지 말고, 이건 뭐 이제 뭐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아 그래 뭐 누가 죄를 짓던 뭐 그거 무슨 뭐 간섭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래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 한 줄이, 이 한 절이 다 한꺼번에 묶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건 맞아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인데 경솔히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직분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한테 안수하라는 거예요.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목사가 세워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면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수 안 하면,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서약 안 하면 아무리 투표로 되어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수를 받아야지, 그리고 권사님 같으면 서약을 해야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다 통과했어요. 다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 삶의 모습을 보는데 도저히 안수할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예. 자격이 안 되면 못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성경 안에서의 자격, 또 교회가 정한 법에 따른 자격. 근데 많은 교회가 그것을 시행하지 않아요. 그냥 인기 투표처럼, 세상 투표처럼 뭔가 선거운동을 하고 서로가 막 해갖고 누구 뽑아주자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대단히 많아요. 직분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그러면 저는 자격 없는 데서 했나요? 아니요. 자격이 있으니까 됐어요. 다 자격이 있으니까 됐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내가 직분을 받고 이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안수한 사람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잘못하면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수한 목사님. 저는 좀 그래도 제가 안수해서 세운 분은 우리 박영권 장로님밖에 없고, 우리 명예권사님들 몇 분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분들만 책임지면 되나요? 아니요. 제가 이 교회 위임받은 이상 모든 책임이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 구절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미리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것이 한마디로 묵인하고 그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이 죄를, 그 직분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엄청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자격이 없는데도 세워서 그 사람이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내가 방관하게 되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쳐서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잘 가르쳐서 진짜 신앙인다운 진짜 직분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잘 가르쳐서 그래서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직분자로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권사님이고 저는 안수입사고 장로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임은 없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욕먹지 않게 혼나지 않게 하려면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좀 하나님 앞에 혼나보게 해드릴까요? 그래갖고 가서 사고치고 그러시면 안 된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목회자도 정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또한 정결함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다 기도해서 서로가 세웠잖아요. 직분자들. 그러면 그 직분자들이 세워졌는데 똑바로 안 해요? 누구 책임이에요? 같이 투표해 준 분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그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옆에서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좀 못하는 것 같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옆에서 같이 막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하시면서도 올해는 전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으면 같이 도와드려야죠. 우리 장로님 그러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도 그러면 가서 같이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협력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게 진짜 정결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겠죠.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의 정결이 하그노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그렇죠? 이방 사회들은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방 사회들은 상당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문화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섬기는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이러한 신들이 상당히 더럽게 섬기는 그래서 거기 있는 그러한 여사제 이러한 무녀들과 같이 성적인 결합을 하고 이러면서 이 제사를 하는 그러한 이제 것들이 많았어요. 그 외에 여러 신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상당히 교회가 위협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성관념이 많이 떨어졌던 그러한 모습이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정결한 아내로서의 행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 아내는 좀 달라. 오직 남편만 섬기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러한 신실한 모습으로 가정을 섬겨.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예배하는 접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정결한 마음으로 대하고
저는 자녀들을 그렇게 정결하게 되고 그러한 정결한 행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말로써가 아니라 아이 남편도 교회 좀 나가. 아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부부에서 교회 나가는 거 이쁘기 참 보기 좋던데 왜 당신은 나 따라서 교회 안 나가? 막 이러면서 그런다고 교회 따라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정결한 행실을 보여줄 때 말이 아닌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결한 행실을 보여라. 그러면 이게 여자들한테만 속한 거겠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예수 믿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정결한 그러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가 서역을 하잖아요. 머리가 뭐 파뿌리가 되도록,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이 세상의 주례도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평생을 같이 그렇게 서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서약할 때에 뭐예요? 아유 저는요 평생 어떻게 한 남편 한 아내만 데리고 살아갑니까? 저는 한 두 사람씩 더 이렇게 첩을 두고 이러고 살랍니다. 두 사람씩 이렇게 남편 더 두고 살랍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철저하게 이 사람과 평생 살겠습니다 서약하잖아요. 그 서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서로에게서 그 사람이 나에게서 전부고 최고여야 되고 그렇죠?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이쁜 아가씨가 옆에서 아이고 차 한잔 하세요 그러고 막 커피 갖다 자꾸 타다 주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 하면 안 되나? 하여튼 찌꺼려 버리고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우리 아내가 타주는 것만 먹을 거라고 막. 좀 그 정도 이 정결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함부로 TV 보면서 어머 저 오빠 너무 잘생겨서 막 자꾸 그러지 마시고 대부분 자기보다 어려요. 오빠들 아니에요. 자, 그런 정결한 모습 속에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거. 그게 정결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이라면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가정을 꾸며갈 때 내 부모가 보인 본을 따라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로 넘어가면 그렇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같이 그렇죠. 교회가 공격당하는 이 시대 너무나도 이 대통령 선거 나중에 끝나고 나면 탄핵 뭐 이거 되고 어쩌고 선거 끝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너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니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이쪽에서는 탄핵해 주세요. 이쪽엔 탄핵 반대해요. 뭐 그러고 막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나서서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교회가 공격당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그럴 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도 별 수 없네 손가락질할 때에 바로 우리의 권사님들, 우리의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욕하고 싶어도 자네 때문에 욕 못하네. 자네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욕을 하나. 이 정도가 만들어져야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욕하고 교회 사람들 욕하더라도 우리 순천 가옥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아유 차마 욕 못하겠네. 이런 모습을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게 뭐예요? 정결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정말 보여줘서 우리의 그러한 정결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함을, 교회에 대한 궁금함을,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러한 궁금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 뭘까요?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도 뭐예요? 그때에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도 누구와 같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거예요. 이 소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 없는 분 없잖아요. 우리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 우리는 누구와 같이 변화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괜히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부활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과 같이 완전하여지는, 완벽하여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될 거예요. 지금의 연약한 모습 아니고, 지금의 부족한 모습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완전한 모습과 같이 우리도 완전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기서 깨끗하게가 똑같은 하그노스예요. 뭐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 누구를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정결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다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모습으로 내가 자꾸 오염되고 있다면 그 오염의 근원들을 제거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돈이 나를 그렇게 한다면 돈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명예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면 명예를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끝까지 갖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깨끗함을 내가 담지 못하고 그 모습은 결국에 뭐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또한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소망을 가졌다면 그것을 얻기 위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아, 소장농이 그 밭을 열심히 갈다 보니까 이 금단지, 보온물 단지가 하나 발견이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이게 맞네, 뭐 틀리네. 그러나 그 당시 법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묻어놓고 가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해갖고 다 갖다 팔아서 그 땅을 사고 나서 거기 있는 보화를 자기 거로 삼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그때를 소망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지금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모습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결, 깨끗하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 됩니까? 마게도냐 지역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얼마나 가득한 지역이겠어요.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지켜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결해야 된다.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정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참되며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진리의 편에. 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남들에게 기쁨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모습,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오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세상에서 아이 그거 괜찮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것만을 옳게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우상에만 쩌들어 있는 그 지역에서 이거 지켜가는 거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 다 살아가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정결하게 어떠한 오염도 없는 진짜 순수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킨다는 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순천에서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누가 그렇게 막 핍박합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매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저기 어디다 팔아버리고 뭐 안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고 문제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참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고 뒤에서 또 말하는 것처럼 사랑받을 만하고 또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고 이러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던, 십자가 지고 또는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갔던 그들한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저는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우유라는 거 있잖아요. 흰 백의 우유, 뭐 초코 우유도 있고 빨간 우유도 뭐 딸기 우유도 있겠지만 우유를 어쨌든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우유가 아주 신선하고 또 그 우유가 어떻게 보면 건강에 좋으니까 그 우유를 먹잖아요. 그런데 그 우유 한 잔에다가 아주 조금 제초제를 갖다가 한 방울 뿌려보세요. 아니면 뭐 맹독의 어떤 독을 갖다 한 방울 딱 뿌렸다. 그러면 그 우유를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러니까 못 먹는 우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교적 세상보다 나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정결은 어떤 오염된 것이 없는 순수한 그 자체, 그렇죠? 하그노스,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거룩이란 의미와도 비슷하지만 거룩이는 그냥 구별하면 되잖아요. 나는 그래 저 악한 거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저기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의 모든 더러운 것을, 모든 그 왜곡된 것들을 다 뽑아서 다 제거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순수한 정결의 모습을 내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성도다운 덕목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다섯 번째, 사랑받음. 여섯 번째는 칭찬받음입니다. 이거는 같이 묶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랑받음이라는 말은 프로스펠레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프로스필레스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제가 막 쭉 찾아봤는데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온대요. 성경에서.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친한, 우호적인, 감사하고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야기시키는 매력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나는 정말 친하고 싶어. 저 사람 너무 매력적이야. 저 사람하고 나 좀 잘 지내고 싶어. 이러한 마음이 갖도록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랑받는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하고 자꾸 가까우고 싶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편지를 줬어요. 내용이 너무나도 뭔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쓴 것 같은 거예요. 연애 편지처럼. 그래서 이거 어떤 여자가 썼을까? 그래갖고 글씨도 너무 이쁘게 잘 썼어요. 정자체로 해서 너무 이쁘게 잘 써서 진짜 가슴이 설렜어요. 알고 보니까 제 친구 남자애가 저하고 좀 친하고 싶은데 너무 이 얼굴만 대면 보지 그렇게 가까이 지내게 안 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너하고 같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또 서예를 배워나고 글씨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난 여자 글씨인 줄 알고 너무 가슴 설렜었는데 이 친구가 하얗고 장문의 이 글을 써서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그래서
알고 나니까 좀 실망은 했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해서 그렇게 친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저보다 그 친구가 훨씬 나은 면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의 생각이 뭐냐면 나보다 믿음 좋은 친구, 그 친구하고 친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누군가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좀 친해져야지. 그래서 저 신앙을 좀 배워야지. 우리 장로님하고 좀 친해져야지. 그래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좀 배워야지. 우리 안수집사님하고 좀 친해져야지. 그래서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한지를 내가 좀 배워야지. 이러한 매력적인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프로포즈들을 누군가가 해본 적이 있으세요? 옛날에 뭐 사랑한다 그런 거 말고 신앙의 프로포즈. 저 당신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좀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것.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할 만함이라는 것도 좋은 평판을 받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평판이 좋아야 돼요. 제가 순천 와서 이제 만 6년이 넘었습니다. 7년째에 접어들었어요. 제가 3월 18일 날 월요일 날 이사를 왔고 3월 24일 날 주일 날 첫 설교를 했죠. 물론 중간에 새벽 예배 설교 수예배도 했지만 그래서 만 6년이 벌써 됐더라고요. 같은 목사님들도 벌써 그렇게 됐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덧 그렇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한 달이 건너고 한 달이 건너니까 다 순천이 참 좋긴 좋아요. 그 교회 누구 다니지? 나 잘 알아. 그러면서 나오는 평가들이 다 좋아요. 그래도 순천 가곡교회에 속한 분들은 다 좋아요. 근데 때로는 아쉽다라는 얘기들, 때로는 그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었지만 교회, 초대교회에서 그 집사들을 7 집사를 세울 때 그 기원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그 기원이 첫 번째 직분자들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는데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은 사람,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세워져야지 교회가 안정이 된다. 그래서 7명을 세웠더니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교회가 왕성하여지는 그러한 성장하는 폭발적인 성장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전도 100번을 해도 누구 하나가 평판을 흐려버리면 그 가곡교회 누구 있어서 가면 안 돼. 이 소리 나오면 아무도 그 말에 콧바퀴도 안 끼는 거예요. 그러나 평판이 좋은 거예요. 교회를 부동산 가서 집을 알아보면서 누군가가 이사 오는데 근처에 좋은 교회 있어요? 그 가곡교회 참 좋아. 평판이잖아요.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평판이 좋아야 되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고민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동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목사님 같지도 않아. 왜요? 그 삶의 모습의 행동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욕을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조심해야죠. 저도 욕먹지 않도록. 그래서 차를 끌고 나가도 교회차 끌고 나면 그때는 얌전한 양이 됩니다. 왜? 순천 가곡교회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성질을 내고 싶어도 또 옆에 우리 딸이나 누구 타면 아빠 교회차 그리고 말려요. 왜냐면 가끔 막 화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 차 끌고 다닐 때는 뭐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평판.
그래서 좋은 평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이 부러워할 만한, 그 닮고 싶을 만한 그러한 모습, 그리고 진짜 앞서서 말한 정결의 모습,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정결의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진짜 순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앞서서 말했던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이러한 모습, 이 모든 모습을 다 갖춰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우리 가곡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 순천 땅에서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성도의 동목들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좀 새겨보시면서 오늘 특별한 말씀, 정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조그마한 죄야 악한 것도 들어있지 않도록 다 제껴내고 진짜 순결한 신앙으로, 또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보여지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해보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낮의 해처럼,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한 짐대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번곡해 하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가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복음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가장 귀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참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